여러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꼭 적어주세요. 그냥 아무 제목 없이 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짧게라도 좋으니까 꼭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내주십시오. 왜냐면 중생이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그런 현실을 알면 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짧게라도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엔 이럴 때가 저는 좋던데요. 맞아요. 그럴 때 좋은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 남자인 친구들은 이제 군대를 가겠죠. 이번에 군대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동성애 뭔지 알아요? 남자랑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랑 여자가 사랑하고 이제 군대 내에서 그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제재를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사랑 표현을 해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개인의 표현인데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갈 때 좀 사실 전도사님한테 걱정이 돼요. 아니 안 갔어요? 선생님 갔다 왔지? 선생님 민방위야. 민방위 모르지? 근데 전도사님도 그 뉴스 기사를 보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거예요. 국회의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 여기로 온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날마다 큰 풍랑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이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구원을 받을 영광마저 보이지 않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확인할 때에 여러분 영혼과 생각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압송을 당합니다. 여러분 압송이라는 단어 뭔지 알아요? 압송. 압송. 뭔지 알아요? 단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키는데 조금 달라요.
어딘가를 이동시키는데 죄인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압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돼요? 그냥 일반 사람은 여기서로 간다라고 하는데 죄인을 어디에서 어딘가로 옮길 때는 압송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압송을 당하거든요. 죄인으로서. 죄인은 뭐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7절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앞에 장에 보면은 26장 30절에서 32절 보면 분명히 바울이 죄인인데 여기 보면은 아무 죄가 없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26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사실. 30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세상을 읽어볼게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알아요. 자기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 몫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야. 근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가이사 황제한테 나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석방돼서 살아가면 되는데 바울이 굳이 자기가 죄인을 자청하면서 상소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상소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만나가지고. 근데 아나니아가 말해요.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 청년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언약을 줍니다. 바울이 이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상소를 한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때 확인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이제 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언약을 확인합니다. 어떤 언약을 확인해요? 맨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평상시에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있죠. 잠깐 스쳐갔던 그때 그 느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그때 받은 그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줘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바울은 그래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언약이 있거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경찰서 가서 저를 조금 재판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이건 해야 돼요. 결단은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요? 실천으로 말고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계속 결단합니다. 한 번, 두 번, 아니요, 계속 하세요. 100번, 1000번 계속 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혀 힘든 거 아니죠. 두 번째,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질문 속에서 내 발걸음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이러면 언약이 확인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혹시 누우면 바로 자요? 뭐예요? 누울 일이 없어요. 누울 일이 없어요? 잘 때 빼고는 거의 그러니까 잘 때요. 잘 때. 바로 자요. 바로 자요. 혹시 전사님처럼 똑같이 뭐 다른 하나 잡니까? 근데 뭐 굳이 뭐 또다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눕잖아요. 누우면 그냥 자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마 누우면 잠 안 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막 생각 들죠?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 거예요. 그때가 뭐 하는 시냐? 뇌가 정리하는 시간이야. 오늘 내가 뭘 했지? 또는 어떤 친구는 옛날에 있었던 일, 또 내일은 뭐 하지 하면서 내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엄청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누우면 바로 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웠을 때 저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피곤합니다. 그 다음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이 들죠? 그게 다른데요. 차라리 하지 말고 드는 생각 그대로 하다가 잠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낭비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세 가지 중에서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누우면 그냥 잠들 때까지 차라리 생각을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해서 스마트폰을 한다? 틀리게 가게 됩니다. 차라리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뭐 하면서 지냈지?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거 생각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말씀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중산이 어렵거든 사실. 왜냐면 이미 저게 체질이 돼서. 근데 우리 이번 한 주간 도전해봅시다. 차라리 앉아서 불 켜고 스마트폰을 보지 누웠을 땐 바로 그냥 자는 겁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억지로라도 요거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은 예배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나에게도 성취될 평생의 언약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